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우리 격려하십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7장과 8장은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왔던 8가지 환상이 주어졌던 그 시기적으로 8가지 환상을 받은 지 2년 후에 받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7장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연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다리오 왕 2년 8월입니다. 지금 7장에 와서 4년 9월이 됐으니까 2년하고도 한 달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잘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공은 아닙니다. 다리오 왕 제가 기억에 6년인 것 같은데 요즘 4년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하여튼 활발하게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스가랴서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은 계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서 몇 사람의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중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2절 3절입니다.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3절을 같이 봅시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건신하리까 하며. 이게 지금 무슨 질문인가 하실 텐데, 그들의 질문의 요점은 지금 베델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요점은 지금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서 일부는 돌아오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지금에도 옛날의 그날, 즉 예루살렘 성의 파괴,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며 기념하는 금식을 계속 해야만 하는가, 계속 할 것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지자의 답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일까지 보게 된 7장과 8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뭐가 본질인지, 본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가 본질인지, 뭐가 중요한지, 또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앞에 회복1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있으시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회복 1.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한 번 더요. 회복 1.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회복 1, 회복 2, 회복 3까지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시간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왜 회복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금식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금식은 그냥 금식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적인 금식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유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지 4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표로 드렸는데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되는지, 이 멸망되는 과정이 이스라엘의 금식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0월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나오는데요. 10월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입니다.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남유다 마지막 20번째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9년 10월, 정확하게 말하면 10일입니다. 10월에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발생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삥삥 돕니다. 삥삥 에워쌉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게 세계사 연표로 말하면 BC 588년입니다. 10월 10일. 그게 10월 금식입니다. 2단계가 뭔가 하면 그로부터 1년 반 후입니다. 세계사 연표로 말하면 BC 586년이 되겠죠. 4월에 1년 반이 지난 4월에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1년 반 동안 안에서 막 버티는 대로 버틴 거예요.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식량도 없어, 물도 없어, 또 지쳐 사람들이 죽어가 그러면서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에게 파괴되기 시작하고 심지어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혔어. 자식들이 그 눈앞에서 죽고 나서 그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혀서 포박되어서 포성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것이 2단계입니다. 4월의 금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5월 7일입니다. 그해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소위 말합니다. BC 586년 5월 7일입니다. 그것이 5월의 금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그것으로 멸망했는데 끝 아닌가 싶은데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그 충직된 부하가 있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군이 1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양민을 학살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다 총독으로 있던 그달리아를 암살합니다. 치욕이다. 양민들이 학살당했다. 그래서 7월의 금식이 됩니다.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4번의 금식 절기를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의 세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나라의 멸망과 또 그 아픔과 회복을 갈구하는 금식 절기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대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은요, 좀 이상한 대답입니다.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질문에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그때 그래 너희들이 1년에 5월과 7월에 걸쳐서 2번 금식하고 나중에 8장에 가면 또 4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2번의 금식을 말씀합니다. 좋다. 그렇게 2번에 걸쳐서 금식하고 애통했더냐? 성전이 무너진 것, 그 얼마나 슬픈 일인가. 게다가 그달리아 총독을 위시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육당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애통하며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계속하는 것이 옳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운율을 붙이십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했단 말이냐?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야, 그래 70년 동안 금식했어. 슬퍼하며 애통하며 베옷을 입고 금식했어.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5절에서는요. 야 너희들 금식했다며 70년 동안. 너 금식한 거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한 거 맞아? 해놓으시고 6절에 야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신 거 아닌가? 이번에는 금식이 아니라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의 반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지나간 70년 동안 열심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금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합니다. 이제 이 금식을 계속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너희 먹고 마시는 거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시는 거 아니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먹든지 말든지 금식을 하든지 금식을 안 하든지 나는 관심 없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먹느냐 혹은 무엇 때문에 먹지 않고 금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금식했느냐 또 무엇 때문에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동기가 그리고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많이들 암송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안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면 먹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건강하면 가정에서 내가 나가서 일터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또 안 먹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먹는다는 것 자체 또 안 먹는다는 것 자체 혹 금식 자체가 무슨 위대한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참 금식을 안 하고 못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은요 중요한 영성훈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생명같이 여기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안식일을 준수하듯이 이들은 안식일에 생명을 걸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과 비견될 정도로 금식, 코끼를 끊으면서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그 자체보다는 왜 금식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동기를 가지고 금식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5년, 10년, 15년, 20년, 70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진정한 동기나 목적은 사라지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선지자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7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이 중요한 이 전반부의 키가 되는데 우리말 번역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미진합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앞에 번역인 개역 한글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해야 되지 않아. 청종이 뭔 줄 아시죠? 주의 깊게 듣고 경청, 경청해서 조철종,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청종할 것이 아니냐? 청종했더니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이것이 실절 똑같은 우리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청종이 문제라는 거예요. 즉 순종이 요지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순종하면서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즉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루살렘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며 형통하였고, 순종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들이 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남방 네게브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까지, 심지어 순종할 때 이 사막 지역에까지 복을 받아서 사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는 오늘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70년 금식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가야 돼? 스톱해야 돼? 하는 나름대로 심각한 심중한 질문을 던지는 베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베델 사람이 아니죠. 질문은 베델 사람들이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오늘 8절부터 뒷부분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들의 삶 속에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야 마땅하고 정상적인 거 아니었겠습니까? 금식의 목표가 만약 하나님과 바른 관계였다면 그 결과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이 금식의 목표가 단순히 수직적인 것에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서 금식했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할 곳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나 혹은 사회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이것을 알려면 바로 사실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삶의 현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게 없다는 거예요. 유다 사회 속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9절에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한 가지는 재판입니다. 재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평, 곧 바름, 의입니다. 정의에 있습니다. 재판에 곡해가 있고, 재판에 부정이 있고, 재판에 뇌물이 있고, 그건 사회가 이제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정의입니다. 다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인내와 긍휼입니다. 인애와 긍휼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한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면,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의와 사랑, 사랑과 정의.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의로움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는 있는데 사랑이 부족해요. 이거 공의로워야 돼. 정의로워야 돼. 맞는지 보자. 증거를 보자. 계속 그래요. 여러분, 그대로만 하면요,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박살이 납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때로는 부족해서, 때로는 아직 못 따라와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이 있는 안에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랑만 있어. 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덮어주자. 죄를 지어도 덮어주자. 못된 짓을 해도 덮어주자. 못된 말을 하고 소문을 퍼뜨려 덮어주자. 아니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아니, 요구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정의와 사랑, 의와 긍휼, 인애 너희에게 있느냐? 그것 없으면서 뭐 한다고? 10절 이어집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언약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금지 조항을 하나님께서 또한 스가랴 공동체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지 조항은 과부, 고아, 나그네 및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아와 과부,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회 정의의 요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세오경인, 레위기나 신명기, 그리고 각 선지자들이 외치던 것이 바로 약자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두 번째 금지 조항은 내면적인 것이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악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조항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죄와 관련이 있다면 이 두 번째 조항은 내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와 태도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나의 행동이 마음에서 지시하는 거죠.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공동체 안에서 되어진 어떤 행위들, 일들은 각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불의와 부도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개인 마음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곳곳에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마음은 안 지키고 엉뚱한 거 지키고 있어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예레미야 역시 인간의 타락의 본성의 문제를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내면의 문제와 이 외면의 문제를 함께 지적합니다. 호세아 4장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 포악한 마음이 이런 지저분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외적인 행동이 내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고 결부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사회의 공의와 도덕의 이슈가 내적인 경건의 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과 같은 내면적인 경건에 힘쓰는 자들은 반드시 외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그들의 내면적 경건을 나타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베델에서 온 자들에게 옛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금식 훈련에 공의 실천이, 사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 과거의 징계를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과거의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려 듣지 않으려고 손으로 귀를 막아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무엇같이 금강석 같게 했습니다. 금강석, 오늘로 치면 대리석 같은 거죠. 바늘이 안 들어가요. 망치로 깨면 깨질까? 무엇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금강석, 뭡니까? 딱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바늘이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고,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아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하신 결과가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아멘.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심각한 불통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고 율법을 통해서 부르고 성령을 통해서 부르고 불렀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았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불러봐.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것은 비단 기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을 심각한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불통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메아리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저를 포함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식구들, 그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몇 년째 기도합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청종해야 돼. 아까 7절 말씀 개역 그 한글판에서 본 거죠. 청종하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열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 불통이 아니라 교통,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14절입니다. 14절 심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7장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 듣는 문제입니다. 아까 청종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심지어 저 남방 네게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오고 가고 하하호호 살았는데 듣지 않으니까 뭐죠?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저 북방으로 여러 나라로 흩었다. 그 70년 포로를 너희들이 겪고 왔다.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나님은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회상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으로 끌려갔던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깨달음이, 아니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성전이 파괴된단 말인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가? 청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에 무슨 질문으로 시작했습니까? 베델에서 올라온 몇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70년이 지났는데 계속 금식할까요?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또 4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든지 말든지, 금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 관심은 너희들이 제대로 내 앞에서 사느냐 어떠냐에 달려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적 형식에 관심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종교적 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장로교 전통이라는 예배라는 틀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뭐 그냥 누가 한 명 튀어나와서 찬송하고 누가 간증하고 어지럽죠. 틀 중요합니다. 형식 중요합니다.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너머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요? 꼭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요? 지금 몸도 아프고 감기가 너무 지금 심하고 오늘 바쁜 일도 있고 지금 너무 춥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위험하고, 근데 꼭 교회 나가서 예배해야 되나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가? 아니, 기도하고 사나 기도 안 하고 사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데요, 제가 매일 기도해야 되나요? 또 우리는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꼭 해야 합니까? 11조 꼭 해야 합니까?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까? 요즘처럼 고물가, 고유가, 월급만 안 오르는데 지금 세금 내고 뭐하고 이자 갚고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헌금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적어도 오늘 스가랴서 7장 이 본문에 의하면, 이 본문의 정신에 의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단다. 중요한 것은 네가 받았던 말씀 그대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너는 내 이웃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공의롭게 그리고 공평하롭게 사랑하면서 사느냐, 과연 네가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느냐, 너는 얼만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느냐,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진정한 삶입니다. 또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삶입니다.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를 드린 다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종교적 규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몇 달 전에 보았던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잘 되든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든가요? 하나님 뜻을 좇아서 끝없이 가시든가요?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오늘 이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참된 신앙, 참된 예배, 참된 삶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영광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니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전영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참자유가 있다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강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청종하고 주님 말씀을 붙쫓아서 순종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축도를 받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도 그 말씀 통하여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하는 말씀을 주님 때로는 무너지고 들어가게 넘어지고 해주시고 적받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을 보내므로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나아가게 하시니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할렐루야. 주님 주의 말씀을 말씀이 우리 청종하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하나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가운데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이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